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46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 또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중간에 오면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데 그 바울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이 혼잡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어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약 40일, 이제 40일, 40야를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와서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제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의 강요로 인해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뭐 귀걸이, 금걸이, 팔찌, 금으로 된 거 갖고 와라. 갖고 오니까 그것으로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라, 성경을 전하라 명령을 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거 전하라 하지 않고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성경의 능력은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은 뭐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살던 지역은 헬라 문화가 만연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디모데가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서 자라납니까? 태어난 지 3개월 지난 이후에 그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이 돼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럼에도 그 모세가 어려서 자기의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성에서도 애굽의 금은보와 부귀영화 이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오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봐라, 이러한 뜻입니다. 네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라. 그러면 성경에 네가 영생을 얻는 그러한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무슨 우리의 어떠한 체험, 또 우리의 감정, 어떤 은사, 또 열심히 있는 봉사,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앞에서 바울이나 또 여기 베드로 또 다른 야고보 사도나 이런 모든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일관되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의 어떠한 능력, 구원의 능력이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힘을 썼고 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전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루디아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바울은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약간 이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하나님 뭘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뭘 한다고요? 교훈.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뭐 심지어 여러분 약을 사도 약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약 외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전자제품을 사면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줘요. 약을 사면 이 약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서 알려주죠. 물론 우리가 그거 다 보진 않아요. 뭐 약 먹을 때 설명서 보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글씨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렇지만 그 설명서대로 쫙 하면 문제가 없죠. 또 어떤 제품들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이 인용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좀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교훈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죠. 하나는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것이 양심이 우리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양심이 우리를 책망해.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또 우리가 어떠한 이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이미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 성경에 맞는 길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라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교묘하게 해서 빼거나 더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만약에 이 모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약간 접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하는, 말씀을 완전히 떠나!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말씀과 상관이 없는다,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이단은 뭐예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우스갯소리로 말씀이 이렇게 한 단이 있으면 이단은 거기다 한 단을 더해서 두 단이 되거나 밑에다 한 단을 내려서 두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비슷한 거라고. 그런데 왜 그러한 이단의 미혹이 돼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책망하십니다.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잘못됐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떠나도록 교훈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교훈하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책망에서 더 나아가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약간 소극적인 면이라면 바르게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성경의 능력과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닭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무엇을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죠. 이때는 말씀이 베드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이거 봐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애통해하며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디베라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권고하셔서 세워주는 이러한 일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끝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여기 교육한다라는 말은 양육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오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요?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의 젖이 되고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의로 양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일로 인도하죠. 또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점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아울러 성경은 이렇게 온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맨 앞에 17절 맨 앞에 뭐라고 씁니까? 이는 그랬어요. 이는, 이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앞의 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얘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랬어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을 하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를 향해서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또 사무엘상 9장 8절에서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들 외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칭호가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같이 강단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 7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에서 3차 포로 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여기 보면 에스라가 세 가지로 결심을 하잖아요. 첫째, 무엇을 결심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결심했어요? 말씀을 준행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례와 규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결심을 따라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무나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큰 구원의 역사, 뜨거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준행하고 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면에서 온전하게 하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가 선한 모습,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점점 선한 일을 잘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함에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온전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께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